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교회 사역자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문신자 장로님 이번에도 입원 중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신장의 염증과 모든 연약한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한 장로님 눈 수술했던 부분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요즘 또 홍 전사님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주영 집사님 위해서 우리 네 분의 지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또 저와 우리 교역자 우리 전사님 또 우리 간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평시도 지교회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훈련받고 또 포럼하면서 인도받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하여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보좌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옷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권과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이 강단에서 참 복음만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선포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복음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지며 기도와 전도자의 삶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온전한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셨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현장 교회를 회복하며 전 성도가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사역자로 훈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렘넌트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며 세계 복음화의 참된 비전이 전달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렘넌트 전문 사역자로 부름받은 교사와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후대 운동과 함께 성전 운동에 주역되기 원합니다. 지역 모든 현장마다 생명 운동과 지속적인 말씀 운동,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서 또 237 현장에서 찾아온 모든 다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대표적인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홀리 메이슨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경계,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중에 있는 우리 문씨 장로님에게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장의 염증과 함께 연약한 부분에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홍전사님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장로님에게 능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주영 집사님 가는 곳마다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네 군데 지교의 사역자들 또 아비자레며 이제는 강혜원 지역의 아비자레며 지교의 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권과 오력을 주시며 복음의 생명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응답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사님과 우리 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후대들이 일어나며 교회의 모델적인 응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평신도 주기훈련을 통하여서 오늘도 모든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자신의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받으며 따르며 실제적인 보름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237의 빈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영적 의사 24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영육간에 치유하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세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빈 곳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전혀 없는 빈 곳,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빈 곳, 그것을 우리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 없는 곳, 거기에 언제나 끊임없는 분쟁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아닙니까? 물 없는 곳, 그 말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이 없다 그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그런 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불신 현장의 빈 곳은 복음이 전혀 없는 현장. 근데 구원받은 데 불구하고 성도들의 빈 곳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 그게 교회 안의 빈 곳입니다. 또 언약이 희미한 성도. 그게 교회 안의 빈 곳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도 빈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어질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올바른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희미하게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분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의 빈 곳, 교회 안의 빈 곳 잘 봐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언약이 굳게 잡아지고 그 속에서 보좌에서 임하는 나의 달란트가 찾아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없는 것이 바로 빈 곳입니다. 빈 곳을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죠. 또 특별히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나는 다 죽어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다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납니다. 이거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는 축복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나 자신을 날마다 찾아야 됩니다. 또 순간순간 찾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과거의 나는 이제는 끝나버린 거죠.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멸망받았던 과거의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또 완전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랬던 과거의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끝내버렸다. 완전 살려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지요. 또 다 이루었다 이 말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죠.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이 아무리 희생당한다 해도 그거는 대속물이 될 수 없는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난 과거, 사단의 종로로 됐던 멸망받았던 지난 과거를 완전하게 끝낸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생명을 얻은 거지요. 영적으로 완전 허물과 죄로 죽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게 과거의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완전 죽어버렸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요거요, 상처, 여기에 매인 사람 참 많아요. 틀린 기억들, 잘못된 각인들, 잘못된 틀린 습관들, 이 부분을 정말 기도 속에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대로 은혜 받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어두웠던 거, 힘들었던 거, 상처 가지고 있는 거, 사람 관계에 갈등했던 거, 이거 붙잡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거요, 떨쳐버려야 돼. 정말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받게 되어지면 이거는요, 사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렇게 큰데 내가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찾아왔고 죄의 길을 걸어 사망이 찾아왔고 영원한 저주가 찾아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물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왔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하늘의 참된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완전한 신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 속에 있는 나를 날마다 찾아야지 멸망받았던 지난 과거의 그 틀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치유받기 바랍니다. 참된 세임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는 언약 속에 있는 나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나를 찾지 못하면 안 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약 속에 있다. 언약 중에 언약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사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세요. 그게 언약 속에 있는 나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3저주를 무너뜨리면서 나와 함께 하셔요. 언약 속에 있는 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세상의 그 어떤 과학이 인간의 힘이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늘 찾고 누려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이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237 나라를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지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만 제대로 정리해도 메시지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쉽도록 그렇게 해요. 바꾸세요. 제가 영적 서밋, 성령 충만한 상태, 빈 곳이 뭡니까? 복음 없는 현장, 하나님의 은혜 없는 현장, 언약 희미한 성도, 다 전부 빈 곳이잖아요.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언약 안에 있는 나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과거에 매여 살아가고 언약 전혀 붙잡지 않고 살아가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영적 싸움할 수 있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강단 말씀이 바로 뭐냐? 언약이다. 언약을 어디 멀리서 복잡하게 붙잡을 게 아니고 강단 말씀이 내게는 언약이다. 한 주간 한 주간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성취될 언약으로 허락해 준 겁니다. 나의 현장 여기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참 어려운 현장도 있고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현장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그 현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또 내 옆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사람 여기에다 적용해 보세요. 복음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와 있는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에요. 주일 말씀 가지고 적용해 보니까 내가 참 축복된 존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는 그 힘이 필요한데 조금만 기도의 비밀 속으로 말씀의 묵상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찾아와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 완전 멸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약을 막을 자 있습니까? 언약이 방해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단이요 발악한다 할지라도 언약을 방해할 자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이 방해받을 그때마다 뭐합니까? 주의 천사를, 주의 천군을, 쉽게 말하면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비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홍해 앞에 설 때 주의 사자가, 그렇죠? 아니,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하는데 해가 지고 말이요, 밤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뭐라고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까?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멈추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언약 잡은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도 비상사역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도무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비상사역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언약 속에 있는 나. 이것을 늘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 말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언약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쉽게 언약을 붙잡는 가장 키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언약 잡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년마다 원단 메시지를 받아요. 이번에 원단 메시지 보니까 237 현장을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언제나 이 부분을 가지고 언약을 잡으면 돼요. 또 우리는 모든 현장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부름받았습니다. 24의 비밀을 가지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서밋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성취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현장 교회를 회복할 다락방 사역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후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렘넌트 전문 사역자, 렘넌트 미니스터리. 세 번째, 우리는 성전 운동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또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홀리베이슨. 이렇게 언약을 잡으면 돼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237 빈 곳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237 현장에 쉬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라고.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237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선교사님들 가운데서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최태근 선교사님 필리핀 마닐라에 보니까 못 가니까 현지에 있는 그동안 우리 신학교에 훈련받았던 전도사들 또 사역자들 거의 꽤 못 간 지 오래됐다고 그래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 들으면 자기들끼리 예배 잘 드리고 있대요. 문제 없다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37 현장을 얼마나 살릴 수, 그게 이 말 아닙니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지금 비대면 시대에 우리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훈련받고 서로 포럼하는데 저는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서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주일학교 각 파트를 보니까요, 참 감사해요. 우리 태영아, 유치,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청년 각 기관마다 이제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치부도 보니까 이제 우리 이윤수 집사님 그동안 직장생활 했는데 이제 직장생활 다 접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로 결단했고 말이에요. 아동부도 너무나 자리를 잘 잡고 중고등부도 지금 오전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수민 선생님이랑 딱 틀자고 어제도 보니까 랩런트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같이 말씀 받고
뭐 노예 랩넌트 메시지는 1시간밖에 안 되니까 말이에요. 이 겨울 수련회 청소년 메시지 다시 한번 같이 듣고 포럼하고 이미 이번에 새내기 대학생들까지 보조교사로 와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대학 청년들 제가 이제 어쨌든 임원들을 조금씩 도우면서 자기들끼리 주일 3부에 포럼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배 모임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각 기관들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문사역자들. 그래서 랩넌트 전문사역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는 사실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지금 이거 가지고 할 수 없는데 성전운동 응답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성도들이 이게 마음 다 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뭐 어느 지교에서는 뭐 몇 년 전부터 뭐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전 놓고 자기들끼리 뭐 정립도 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어느 집사님이 남편에게 매달마다 받은 생활비를 한 달에 30-40만 원씩 딱 저금해놨다가 딱 모아가지고 건축원금 딱 하더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뭐 내라고 어떻게 냅니까? 이게 참 지혜롭죠. 어차피 남편이 매달마다 가져오는 월급 가운데서 내가 생활비를 조금 아껴가지고 매달마다 꼬박꼬박 정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립하면요. 몇 년 하면요. 돈 1,000만 원 헌금한 거 일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지혜가 없어요. 랩런트들이 명절 때 용돈 받은 거 조금씩 모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성전 건축 하겠다고 선포한 지가 10년이 다 돼가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 그건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그냥 뭐 날마다 그 거짓 기도입니다. 그건 전부 틀린 기도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고 마음 담으면 준비가 안 될 수 없어요. 다 준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응답 받게 되어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서밋 타임 두 가지만 하면 되겠죠. 깊은 말씀 묵상과 집중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언약이 발견되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영적 서밋으로 언약 잡고 현장에 분명히 서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아서 구원받았다 그 말도 맞지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언약을 잡은 거예요. 제대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한 해 동안 성취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 만큼 여기에다가 가슴을 담고 말해요. 실제적으로 헌신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응답받아 입술로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정말 나는 다락방 사역자로 나의 현장 속에 올 한 해 동안 일어나야 될 말씀 운동이 어디냐 말이에요. 나는 랩넌트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교사했던 이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실제로 랩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그런다고 하면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줄 겁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전운동에 나는 참여할 것인가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고 하면 그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죠. 나는 구원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진짜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제가 보일 때는 아니에요. 언약 속에 있는 나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언약 성취 속에 있는 나예요. 매일마다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영적 서밋의 그 힘 가지고 언약 붙잡고 나의 현장 속에 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생명 운동을 분명히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언약 속에 있는 나, 구체적으로 언약 성취의 축복 속에 있는 나, 이란 나를 날마다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시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언약 속에 있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통하여서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